오늘 본문 말씀은 34장 전체입니다. 그냥 같이 읽는 거는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34장 전체의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오늘 본문은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하는 말씀을 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네 또는 그렇게 속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세움받은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하고 지금 읽은 본문 6절까지 말씀을 보고 딱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손과 발처럼 움직여야 할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 위에 군림하여 마치 자기의 종 부리듯이 취급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며 그것으로 대했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야망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터로 내몰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 활동 시대는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두 쪽으로 나눠진 뒤에 그 나눠진 것조차도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남유다의 그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그 폐역한 결과를 담당케 하셨는데 북쪽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네가 다윗같이 행하여 내 앞에 말씀 앞에 신실히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네 왕조가 길리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특히 바알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악에 빠집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먼저 멸망을 당하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전 나라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게 이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 시대 때에 아직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에 70년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포로기 생활이 다 끝나서 돌아온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맞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억울함이 맞아. 그때 우리 역대 이스라엘들 왕이야 하고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에 마음에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7절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7절부터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이외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안에 그 거짓 선지자 같이 거짓된 그 믿음과 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그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에 대한 어떤 책망 비슷한 말이 포함된 것 같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없다 하십니다. 사람들 눈앞에 보였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음에 하나님은 그들이 목자가 없는 것 같이 지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십니다. 그리고 결론 가운데 친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친히 그 목자가 되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잘못하여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고 원망 불평할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왕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셨으나 제대로 행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전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9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이지 않고 싸매지 않고 잃어버려도 찾지 않고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것들을 조목조목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되뇌시면서 그들이 이런 거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진 이런 거 내가 하겠다고 그들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 하겠다고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이하의 내용들 비롯해서 16절 이하에서 다시 거꾸로 언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 나라를 잃고 아무 희망이나 기대나 낙이 없다 할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지자들부터 듣긴 하였으나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 70년 세월 동안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과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목자가 되셨다는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 하면은 어떤 마음이었겠는지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17절부터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계속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을 목자로 지칭하였다가 갑자기 그들을 양으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게 책망과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또 다른 한 목자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 목자를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말과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 그 말씀에 신실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오면서도 그 책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겪은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사람 다윗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목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시려다가 그냥 사람을 대신 또 내세우려나?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변개거나 또는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 일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내 종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은 죽었던 다윗을 다시금 살려가지고 너희들 앞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받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말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내 종 다윗을 세우시겠다 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합니다. 그로 하여금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내 종 다윗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이걸 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게 놓치기 쉬운 일 것 중에 하나입니다. 뜬금없이 신약에 일어서 마태복음 첫 장 열어야지 마태 입을 빌어서 비로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왔구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약속해 놓으셨고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신데 특별하게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오시겠다는 그것을 약속해 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본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자체는 사실 미가 선지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 입을 빌렸다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처럼 반응하고 그래왔던 것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 왕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단어들이 다 여기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 그 당시 누구죠? 헤롯 왕과 5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뜸들이고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알아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답변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미가서 선지자 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대답한 말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못 박는 배교와 배신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도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이루어졌는데도 앞으로 진행되는 마태복음 사건에서는 그렇게 되죠.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아도 애써서 끝까지 무시하며 진리를 거부합니다. 헤롯 왕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아닙니까? 에스겔에서 살펴봤던 그 이스라엘 목자들이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그 로마 제국의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통치자로 그 권세를 행하고 있는 헤롯 왕과 같은 자들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러한 거짓된 진리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종교적 행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은 짐을 지우며 속박하겠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들에 매여 진리를 붙잡기보다 지금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에스겔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에스겔서에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게 도대체 그 백성들에게 한 것이 어떠한 처참한 결과였는지를 우리는 거꾸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놀라운 것은 책망받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공히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됐던 걸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책망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양들 사이에서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판단하겠다 하시면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양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살진 양과 파리한 양, 그들의 욕심을 채운 양들로서 서로 그 뿔로 치고받으며 자신의 그 양무리 때 가운데서 서로에게 상처 주며,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본인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가는 먹을 것을 취한 다음에 그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진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종교적 행위로 얽매이고 율법으로 얽매여가지고 오히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의인으로 높임을 받고, 그들은 온전한 그 깨끗한 물을 맞게 하는 거 아니라 자기도 다 취하지 못하는데 자기 발로 더럽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동안에 해왔던 행악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견되고 이미 역대 왕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이 반복했던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랍비들이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구체로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 포로기를 지난 후에 다시금 로마 압제이긴 하나 그들끼리 모여서 다시 나라를 이루어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한테 패역하여서 말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얻어맞은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꼴 당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다 잘 지켜서, 말씀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책망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 본질은 떠나서 결국에는 그 율법의 행위로만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 본질의 뜻은 사랑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율법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난 다 한 거야, 그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영생을 얻으릴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쉽게 말씀하면 그겁니다. 계명, 율법, 어려운 단어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라. 그 말씀인데 자기가 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 조문에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하나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동일하게 에스겔서에서 책망받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목자들이라 부를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이 땅 구원을 오셨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세미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섬세한 역사의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에 오기 전에 8, 9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바,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이로도 찾지 않고 상처나도 싸매지 않고 그들을 먹이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서 그냥 종교 행위들로만 가득한 그 땅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진리를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순서가 바뀌었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9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앞에서 그 병든 자를 먹이시고 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읽어서 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 양과 양새에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근데 그 심판을 선포하셨죠. 너희 이렇게 나중에 심판 당할 거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습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여러분 그것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걔네들은 어차피 죽을 건 끝났네. 버림받았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끝맺음 했었으면은 너 심판할 거야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런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다 가만히 있다 그냥 쳐서 없애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죠? 경고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너 심판 당할 거야. 너 앞으로 심판 당할 거야.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얘기죠? 찔림을 받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러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그 착각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로써 일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고 하는 것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너 의인 아니거든? 나 너까지도 부르러 온 거야. 네가 죄인을 인정하고 내 앞에 나와서 너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내가 부르게 온 거야. 그 말씀을 놓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서 놓치기 쉽습니다. 저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네. 또는 본인이 받아도 찔림을 받아도 무시하고 흘러가기 쉽습니다. 기분만 상합니다. 나를 표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책망이 느껴질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조차도 그 책망이란 것이 너 그러다 그냥 죽어. 너 그냥 멸망이야. 그게 아니라 경고와 심판이 있을 거야. 너 이제 너 그렇게 했는데 너 심판이 있을 거야. 그 심판이 두렵니? 네가 지금이라도 잘못했던 거 느끼니? 거기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겁니다.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 제가 놓치기 전에 맨날 횡설수설하다 여기저기 가기 때문에 놓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으십시오.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악인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결국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 볼장 다 본 줄 알았는데
야, 너 거기까지 갔어? 넘어야 할 선에서 넘었네? 이제 끝났구나. 사람들이 판단할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그들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것들 먹이실 때 어디서 먹이신 줄 아십니까? 빈들이란 표현이 에스겔에 나오는데 그 같은 그 시냇가 높은 산이란 표현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본 34장 안에. 근데 동일하게 그들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 빈들 가운데서 그들 먹이시고 심지어는 산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그 발 아래까지 몰려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실질적으로 배고프고 줄인 자들을 음식으로 먹이셨으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영의 양식까지.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산상설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내가 높은 산에서 그들이 높은 산에서 유리하게끔 만들고 흩어지게 하였는데 내가 높은 산에다 우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모으리라. 그 말씀이 1.1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런 거지 지당하신 말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그 능력이 더하여서 이것을 새롭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달걀 한번 세워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콜럼버스가 마치 어떻게 하죠? 그냥 밑에 살짝 깨가지고 세운 거 보고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콜럼버스처럼 자기의 어떤 창조성을 갖다 내세우는 자랑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저 간과하고 가볍게 놓쳤을 뿐이지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정성 들여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하는 암호문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겠다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봅니다. 34장. 설교의 결론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 하는 것처럼 끝맺다고 해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결론을 보자는 겁니다. 34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왜 아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뭘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25절에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지도자들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화평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맺으십니다. 그리고 뭐를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을 선포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 복락을 보십니까? 여러분 형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사 형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잘 되는 거 맞는데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없고 고생이 없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방이 노략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짐승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데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반석 위엔 서의 교회,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형통은 내 사회에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잔잔한 호숫가처럼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있다! 너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너를 넘어서 유혹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지뢰박 같고 바나나 껍질이 잔뜩 걸려있다. 그러나 나에게 붙잡힌 바,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끄러지지 않고 지뢰밭 밟지 않고 터지지 아니하고 짐승은 있고 나를 삼키려고 노력하는 사탄이 있으나 거기에 삼키운 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나에게 너무 힘듦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졌네. 그것이 아닌 거죠. 오늘 에스겔서의 결론은 형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주시겠다 했죠. 우리가 언약을 받을 때 보통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계명들 지키면 나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게 너무 많죠. 34장 보면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 목자 되어줄게. 없어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함을 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뭐 하라는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마지막 결론에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쩌라고요? 그러실 겁니다. 오늘 본문 끝났는데 결론은, 과연 설교자의 결론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형통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그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불평이 사람에 대한 원망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이 죄악인 것은 이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해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원망이나 불평을 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잘 알지 못하여서 그릇되게 알거나 잘못 알아서 감사밖에 드릴 없는 그분한테 고개 뻣뻣이 들고 쳐들어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 에스겔서 33장을 언급했는데요.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수험생들이 명강사를 쫓아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 옮기듯이
교회를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신앙의 연륜 가운데 또는 다른 여러 말씀 가운데 그냥 저며든 생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실까요? 인자야, 이제 예스겔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해 말하며 야, 예스겔 선지자가 뭐 신통한가 봐. 뭐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는데 그렇게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저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모인다는 겁니다. 백성이 근데 웃기는 게 31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민족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근데 백성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들은 백성이 아닌 것처럼 지금 쌩 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격한 말을 써서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그들이 너한테 나왔어. 막 지들이 쑥덕쑥덕 하면서 야, 저기 신통한가 봐. 가서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자 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는데 내 백성처럼 모였어. 마치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모였는데 내 백성인 것처럼 모였어. 그래서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뭐를 따른다고요? 이익을 따라간대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물건 사러 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교회 다니신대. 그럼 평안하세요? 얘기했더니 혹시 전도사에서 저보고 웃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소리 들으니까 딱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네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한 자 같이 여겼더니 우리가 찬양하고 왔는데 그냥 귀에 듣기 좋네. 마음이 평안해. 귀에 듣기 좋고 마음이 평안해. 근데 그것뿐인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기는 거야. 야, 참 노래 잘하는구나. 야, 찬양님도 잘하네. 야, 찬양 싱어 잘한다. 반주 잘하네. 야, 설교 말씀 잘하네 하는데 그것이 귀에 들리는 것과 마음에만 머뭅니다.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고 지내다가 그 말이 응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냥 흘려듣던 그 말이 그냥 그 말이 아니었구나. 저 에스겔 선지자가 그냥 좋은 소리, 좋은 덕담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별로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전 교회에서 자라났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웬간한 본문 보면은 어떻게 풀고 하는 얘기까지. 또 저가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된 분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척하면 삼천리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부름받은 자리는 여러분보다 한 발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발짝 앞서서 부름받은 자리일 뿐입니다. 제가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별짓 다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나는 이런데 왜 당신들은 못하냐고 그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한 발짝 먼저 부르셨어요. 근데 그 자리도 못 지키면은 그 한 발짝자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정말 바른가 맞는가 생각할 틈도 없이
결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였죠? 모르죠. 결론에 두 가지 얘기한 건 아닌데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책망이 됐든 그것이 사람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 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온전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못 구합니다.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구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못하고 찬양을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한 한 목사님이 고등부 회심 집회 때 이 얘기 두 번째 하는 거죠. 고등부 회심 집회 때 고등부 학생들 아무도 회심 안 했는데 제가 그 말 한마디에 회심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 보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 먼저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이 맞으면 수긍해야겠죠. 그 마음조차도 달라고 그냥 하나님만이 되는 걸 핑계 삼지 말고 오늘도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알아가기 원하고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